오늘 설교 제목은 한 마리도 남기지 말지니입니다. 출애굽기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애굽 왕 바로와의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됨의 권리를 놓고 하는 싸움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주인이며 누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인가 하는 이 싸움을 하나님과 바로와의 관계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에게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로는 자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는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은 자기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바로 나 바울이라는 뜻이 바로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바로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바로는 첨예한 대립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에게 본때를 보이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가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을 치게 하셨고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나일강에 많은 고기들이 죽고 강에서는 악취가 나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모세의 지팡이를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은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물들이 피가 되어 물 마시기 위해 그릇으로 뜰 때마다 그 물이 피로 변해 있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한 재앙은 이래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애굽 백성은 갈증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7일이 지난 후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지 않을 경우 이번에는 개구리를 애굽 온 땅에 보내 바로의 궁과 침실과 침상위와 바로의 신하와 애굽 백성의 집에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물 위에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자 물속에 있는 모든 개구리가 땅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의 침실과 침상에 올라왔고 애굽 백성의 화덕과 그릇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의 침상과 침실과 부엌에 그리고 모든 마당마다 개구리가 올라와 펄떡펄떡 뛰고 있습니다.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여성들은 아마 더 징그러웠을 거예요. 바로는 이것을 참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테니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개구리가 애굽 온 땅에서 떠나 다시 물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을 보시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니 또다시 마음이 강팍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바로를 꺾으시려고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는 그 위기만을 넘기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모세와 아론과의 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5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가축에 전염병이 돌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소와 양과 말과 나귀와 낙타가 전염병에 걸려 많이 죽었습니다. 애굽의 경제력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서 키우는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을 하나님은 보호하신 거예요. 바로는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가축을 보고 마음이 강팍해져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축을 다 빼앗아 죽은 자기 가축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가만히 보니 애굽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축을 다 빼앗아 자기의 죽은 가축을 대신하면 그게 그거다. 이 생각이 바로를 안도하게 했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도 자기고 안 보내는 것도 자기며 이스라엘의 재산도 자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여전히 교만한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애굽 백성이 힘든 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만 편하면 됩니다.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때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번째 재앙인 우박이 애굽에 남은 가축을 죽이고 밭의 농사를 망치고 과수를 다 꺾은 것을 보고서야 바로는 항복합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28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우박이 애굽에 남은 가축을 죽이고 밭의 채소와 애굽의 모든 과수를 다 망쳐놓은 것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지금 이번만 범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바로는 그때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자기의 그 경제력인 그 짐승과 또 밭의 그 모든 채소와 과실이 손상을 입는 것을 보면서 어마뜨거라 했던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이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애굽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다급한 마음의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진실한 회개가 아닙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만을 들으시고 은혜를 내리십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피하기 위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의 진위를 다 아십니다. 진실한 회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한 말인지 다 아십니다. 바로는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진실한 회개 없이는 용서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진실한 회개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잘못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의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만함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보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바로처럼 여러분 자신이 앉아 있습니까? 그것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완악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완강한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왕 바로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고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는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해주면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우박으로 아직 상하지 않은 밀과 보리를 볼 때 또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조금만 숨 쉴 구멍이 있으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제는 살 수 있을 만하지만 또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은 내 위기를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참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의 보좌에 내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 바로가 보고 안심했던 밀과 보리 그리고 푸른 것들을 다 먹어치우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자고 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진실한 회개가 아닙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자기 재산이 메뚜기 떼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을 염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자고 한 것입니다. 참으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의 진정한 하나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자기 것 조금이라도 손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걸 놓으십시오. 그것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로와 신하들, 돈이 자기들의 목적이고 돈이 최고의 하나님이고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손해를 보기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자고 합니다. 바로도 역시 신하들처럼 자기 재산과 국가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어린 것들을 애굽에 놔두고 장정만 보내겠다고 타협을 시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바로의 계략이고 계책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의 그 장정들의 노동을 대신할 것이고 이들이 자라나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이스라엘 숫자는 그대로 다시 보충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잃는 슬픔입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라고 해도 자녀를 두고서는 애굽을 떠나지 못할 것을 바로는 다 계산에 넣어둔 계략이에요. 자녀를 놓아두고 어떻게 그
부모가 자기만 살겠다고 애굽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는 여기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보시고 즉시로 메뚜기 떼를 보내 우박에 상하지 않은 모든 곡식과 채소와 산과 들의 과수와 푸른 것들을 다 먹어 치우게 하셨습니다. 메뚜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애굽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심판하십니다. 개구리로 심판하죠. 개구리는 애굽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논두렁에 나가서 개구리가 알 나온 거 보셨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어렸을 적에 개구리를 잡아서 잡으면서 살았으니까. 여러분, 개구리가 한번 알을 낳으면 그 하얀 그것에 동그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가 되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나일강, 강과 호수와 못에 엄청난 개구리 떼가 있어요. 개구리를 다산의 신으로 섬겼던 겁니다. 그 개구리로 애굽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에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들어서 애굽 백성들이 하루 종일 이 때문에 머리 굵고 여기 긁고, 그리고 지금은 메뚜기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메뚜기 군대가 한번 지나간 자리는 푸른 것들은 남아나지 않습니다. 메뚜기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애굽의 모든 땅과 산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애굽의 경제력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애굽이 망하게 된 것을 본 바로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바로는 즉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 17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로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 여호와께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며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고 또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죽음만, 우리도 얼마나 그래요. 하나님, 이 위기만, 이 암만, 이 경제적인 부도만 넘겨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건강 찾아주고 또 다시 경제력 회복시켜주면 또 나가서 또 죄를 지어요. 바로는 지금 이겁니다. 이 위기만 넘기자. 하나님께 이 위기만 넘겨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진실한 회개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한 서풍을 불어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 넣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갖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바로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에게는 아직 남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염병과 우박으로 잃은 가축은 이스라엘이 가진 가축으로 대신하면 됩니다. 전염병으로 우박으로 가축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백성보다 더 많이 가축을 갖고 있어요. 그거 싹 뺏어서 대체하면 된다. 우박과 메뚜기로 이룬 농작물은 내년에 또 농사를 지으면 된다. 애굽의 경제력의 기초는 여전히 자기 권세 아래에 있는 노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 피로 변한 나일강, 호수, 못, 이것들은 다시 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해만 망한 것이지 내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 저 노예로 저 물을 끌어들여, 나일강을 끌어들여서 농사 지으면 또 풍년이 들고 또 경제력은 되살아난다. 이스라엘만 있으면 재앙으로 이룬 모든 것들을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이 생각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더욱 강력한 재앙이 아니고서는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할 마음이 없음을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신 거예요. 회개치 않는 자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회개치 않는 자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강팍함을 아시면서도 그대로 놓아두시는 것은 재앙이며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며 회개케 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오늘날 마음이 교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의 교만에 대해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교만을 책망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들으십시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처음에는 부드럽게 타이르십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에 교훈하십니다. 그 다음에 안 들으면 책망합니다. 그러게 그 다음에 안 들으면 징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맨 처음에 잘못한 그 사람을 부드럽게 타이르십니다. 그것이 교훈입니다.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들어 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듣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냐면 1년을 기다려요. 1년 동안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겼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고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교훈을 들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왕이시여, 어떤 양이 많은 부자가 자기에게 손님이 왔을 때 자기 곁에서는 사는 한 마리 양을 가진 그 주인에게서 그 양을 빼앗아 그것을 잡아 고기로 손님을 대접했다면 그 부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왕이시라면 그 부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단이 묻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단의 그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런 놈은 당장 잡아서 물고를 내야 합니다. 나단은 직설적으로 그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자기에게는 아내들이 많고 또 하나님이 아내를 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왕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처녀 가운데 얼마든지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또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아의 자기 아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장군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여요. 하나님이 비유로 교훈을 통하여 다윗을 부드럽게 타이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비유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케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나단의 무릎 앞에, 발 앞에 딱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요. 시편 53편 이 시가 바로 다윗이 이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가슴 절절한지 몰라요. 다윗은 참으로 은총의 사람,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지못해 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심으로 한 회개입니다.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총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드럽게 하나님이 교훈하고 비유로 들을 때 빨리 회개하십시오. 어찌 책망을 받고 어찌 징계, 매를 더 맞겠습니까? 어느 한 여집사님이 아들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던 대로 점치는 자에게 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저주하는 말을 듣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딱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더라고 합니다. 요즘도 점집에 가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 마음이 얼마나 찔렸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용하시네. 용한 건 여러분 점쟁이가 용한 거죠. 예, 하나님이 그 죄를 타이를 때 그 여집사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집사님은 은혜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도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교훈할 때, 비유로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깨닫고 회개하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자입니다. 만일 책망할 때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나는 망했네,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네,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깊이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매를 맞으면서 아프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다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마다 징계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그 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매는 하나님의 훈육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라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라고,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참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징계할 때 징계하십시오. 매를 아끼지 마십시오. 잠언에 보면 아비들에게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매 한 대를 더 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은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부드럽게 말할 때 빨리 알아듣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네, 우리 어린 자녀들 있죠? 부모님이 또 책망할 때 더 빨리 알아들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매가 나가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 아빠 엄마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구나.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때리는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징계합니까? 나와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친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징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진실한 회개는 내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회개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딱 한 가지 주제로 성경이 읽어지네 하는 이해실 사모님이 한 가지 주제로 딱 말합니다. 왕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왕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는 여러분이 앉아서, 여러분 자신이 앉아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바로는 앞으로 하나님께 더 큰 재앙을 받아야 이스라엘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는 바로에게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흑암이 있을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바로는 하나님과 흥정합니다. 여러분, 이 흥정하는 것, 이것은 힘이 대등한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에게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흥정하려는 것은 바로의 교만 때문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 라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바로는 그런 태양을 애굽의 최고의 신으로 섬겼고, 바로는 스스로를 태양의 아들로 생각하여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왜 여러분 바로가 태양을 자기의 최고의 신으로 섬겼을까요? 태양이 자기의 경제력의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고 가을에 풍성한 가을, 풍년을 주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바로의 진짜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태양.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가 최고로 생각하는 그 태양을 빛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빛을 주십니다. 빛과 어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사단이 다스리는 것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추석에 가만히 보십시오. 명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가정을 보십시오. 술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하다가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나오면 싸워요. 다 파탄내고 다 갈 길로 가버려요. 더 어려워져요. 그 집은 어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겨서 밝은 빛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신이다. 이 교만한 생각 때문에 신 대 신으로 하나님과 협상하려 했던 것입니다. 협상은 여러분 힘의 동등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쪽이 약하면 협상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은 것을 주고 작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해요. 당신도 신이고 나도 신이다. 우리 협상하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와 협상할 수 있어요. 미국과도 협상할 수 있고. 아니면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강한데도 바로도 자기도 강한 신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위급하면 하나님과 협상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만약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병을 낫게 해주셨는데 그 건강 가지고 또 옛날에 짓던 죄를 또 짓습니다. 옛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번 부도 한 번만 막아주시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 소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는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을 구하려고 의인 숫자를 놓고 하나님과 협상을 맺습니다. 의인 50에서 10명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것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참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왕 바로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에게는 겸손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신이고 나도 신이니 신 대 신으로 협상하자는 것입니다. 바로의 협상은 이스라엘의 양과 소는 애굽에 남겨두고 어린 자녀들을 애굽을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린 자녀들하고만 데리고 나가라. 양과 소는 내버려둬라. 그러나 너희의 그 부모님, 늙으신 부모님, 늙은이들은 또 같이 데려나가는 말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늙은이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애굽의 노동력으로 써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놓아두고 나갈 수 없는 것처럼 부모님을 놓아두고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략을 쓰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모세는 바로에게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애굽에 남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또 이스라엘은 아내. 우리와 똑같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된 자로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음행하지 마십시오.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신랑 예수님만 섬기십시오. 어떤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 사이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양과 목자 사이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며 이스라엘은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하실 때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애굽왕 바로는 영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양되는 우리를 사탄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양인 우리들을 절대 보내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사탄 역시 우리 주인됨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 각자의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주인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의 주인됨의 권리를 차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주인됨의 권리를 차지하실 것입니다. 이미 차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 중 한 사람도 사탄에게 내주지 않으실 것이며 빼앗기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한 결단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불러서 교회로 불러들이셔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 믿음을 떠나 있는 자들도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다시 컴백,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 일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이름은 구약식 이름으로 예슈아,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그 히브리어식 발음은요, 예수의 히브리식 발음은 예슈아입니다. 여호슈아입니다. 예슈아, 여호슈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그 사건, 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것을 다 보아야 됩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칼과 창으로 가나안을 점령했고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인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호수아는 칼과 창으로 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라면 예수님에게는 기르실 양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르실 양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실 양들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양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양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오늘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양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제 양이 아니에요. 저는 다만 예수님께로 받은 꼴을 가지고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길 작은 목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양의 우리를 떠나 세상으로 나간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은 양들이 많고요. 이들은 사탄에게 빼앗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양들의 이름과 얼굴을 잘 알고 계십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그 목자가 꼴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도요, 가족이 있지만 자기에게 밥 주는 주인이 최고예요. 그 음성을 제일 좋아해요. 왜? 밥을 주니까. 만져주고 귀엽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개의 주인이 되려면 밥을 주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밥 주면 그 개는 따릅니다. 더 잘 따라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8장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두 구절에 공통된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양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26절에서처럼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 한 영혼도 잃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구원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양들 중에 한 영혼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양들의 죗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치루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죄 지은 죄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죄의 권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의 권세 아래 있고 마귀의 빛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대신 죽음으로 여러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마귀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내 양을 내놓으라는 이 말씀에 아무런 대가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기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양들을 한 마리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고 찾으신다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귀를 향해 내 백성을 내놓으라. 나는 한 마리도 한 영혼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믿다가 세상을 교회를 떠난 하나님 품을 떠난 자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다시 불러들이셔요. 은혜를 주시고 다시 다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때가 되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됨을 인정케 하고 목자 되신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의지이고 구원의 의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에게 가십시오. 기도하면서 가시고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굳어 강팍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에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 주셔서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믿다가 낙심한 자들을 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마리도 애굽에 남길 수 없다. 예수님도 한 영혼도 내가 마귀에게 내줄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믿다가 낙심한 자들에게 찾아가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마음 돌리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한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의 사랑을 들은 자마다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다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속에 또 평안함 속에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영생을 얻어 누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